예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생각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사울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 넣었을 때 그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울이 회심한 이 사건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구나가 아닙니다. 잠깐만 좀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이 모습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무슨 모양을 보았냐면, 이거는 번역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겨졌잖아요.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탄생되어졌어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은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심하게 말하면 예수를 악마처럼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자 바라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차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설교를 계속 이어가면,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옥에 가둔다라는 것은요,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울도 공모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서 최전방에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싫었으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다메섹의 도시에서 예수쟁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잡으려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150마일 정도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LA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솔뱅이라는 곳이 있죠. 덴마크 마을. 거기가 150마일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걸어서 솔뱅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차 타고 가도 힘들어요. 근데 사울은 그 솔뱅까지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사울은 안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야겠다. 이게 에너지와 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 거냐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사울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예수를 증오하는 생각, 예수쟁이들을 뿌리째 뽑아서 다 없애버릴 그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율리시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율리시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생각하는 양이 1000페이지 정도가 된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하루의 생각이 1000페이지가 넘는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의 전부가 다 예수를 미워하는 생각. 내가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런 악한 생각들이 1000페이지가 뭐예요? 벽돌과 같이 단단해진 생각. 부서질 수 없는 바위와 같이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며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만남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바위와 같은 그 사울의 악한 생각, 이거는 부서지지 않을 것만 같은 예수를 미워하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는 이거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 같은 예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생각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사울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 덤덤했을까요?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그 충격으로 눈이 멀게 된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미워하고 있었던 그 예수를 향한 그 악한 마음, 이것만큼은 파괴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모든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다.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오했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내가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내가 완전히 변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사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라운 행동이에요. 이 즉시로가 언제냐면 사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눈 먼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몸도 기력이 회복되어져요. 눈이 회복되어지고 기력이 회복되어진 그 즉시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다메섹 회당에 뭐 하려고 오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회당에 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회당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음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수하며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베버리힐스 가면 유대인들 많이 보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천주교에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천주교 교인 중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올바로 믿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주교에 다니냐 유대교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개신교 신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실로 변화되어진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짧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 큰 죄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한 것은 곧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울을 징계하고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사울이 착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지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언제 터져 나왔습니까? 언제요? 화면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을 때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몸에 채찍이 가해졌을 때, 살갗이 찢어졌을 때, 그때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그때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 넣었을 때, 그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을 때, 그때 피가 터져 나왔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그때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창을 찌르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그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냐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요. 우리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못을 받고 창을 찌를 때마다, 그때마다 물과 피가 터져 나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물과 피는 예수님을 못 받고 찔렀을 때 터져 나왔습니다. 가만히 계실 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용서의 은혜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울이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사울을 용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울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울은요, 유대교 골수분자였어요. 유대교 골수분자였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거룩한 행동,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 그런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행동이 오히려 죄사함의 은혜를 분출시키는 것이 되어져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걸 느낀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여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이건 사울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사울은 솔직히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자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내 양심은 나를 찌르고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함에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렇게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오히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컨셉이 다른 거잖아요. 의롭게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찌를 때에,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대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 많이 지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찔러야 피가 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 짓는 예수님을 찌르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보혈과 물이 쏟아져 나와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짓게 될까요? 안 짓게 될까요? 안 짓게 돼요. 오히려 내가 죄 짓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또 찌르는 거거든요. 내가 죄 짓는 것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너무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멘해도 또 죄를 지어요. 또 찔러요. 또 못 박아요. 그 즉시로 보혈과 물이 터져 나와 우리가 깨끗하게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굉장한 신비로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참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사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오히려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거룩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오히려 보혈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이 쏟아져 나와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